참 예수님, 한 번은 어떤 한 형제가 저에게 아주 어렵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끝에 제 눈치를 보면서 하는 얘기가, 사람이 나이 들어갈수록 제일 나쁜 것이 말을 많이 하는 거다. 말을 많이 하는 것 중에 또 중요한 것은 자기 얘기를 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다른 사람 얘기 잘 듣지 않는다. 그게 바로 본당신보다. 뭐 그런 나쁜 신자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는 좀 기분 나쁘죠. 그게 맞는 소리죠. 그래서 이제 곰곰이 성체 앞에 와서 또 성묘일도 바칠 때 또 기도하면서 그래, 그게 맞는 소리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거기에는 어떤 그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바른 소리를 하는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거, 고통 없이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또 우리 한 형제님이 이제 은퇴를 해서 이제 이렇게 지내면서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이, 자기가 넥타이를 매일 이렇게 매면서 출근을 했다는 거, 거울을 보고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있을까 했는데, 이제는 어떤 일도 없고,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넥타이를 매면서 제일 먼저 오는 게, 이게 덜 매지거나 뭐 하면 화가 이렇게 난대요. 자기도 모르게 짜증스럽고. 그래서 늙어가면서 제일 먼저 오는 것이 신경질이 난대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많이 반성을 하고, 사순시기 때는 좀 나 자신을 좀 절제하고 나를 좀 수련하는 기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번은 또 한 가정에 딸아이가 울고 있어요. 아주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래서 엄마가 너 왜 이렇게 울고 있냐 했더니, 우리 부모님들 때문에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딸이 지금 대학을 나와가지고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이렇게 힘들고, 또 남자친구하고 헤어져가지고 정말 며칠을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이런 딸을 아버지가 정말 이해를 하겠냐 이거죠. 매일 가르치려고 그러고 잔소리하고. 그래서 특히 엄마나 아빠에게 어떤 벽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자기 처지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괜히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직장을 갔는데 마음에도 안 들고, 자기가 가려고 하는 데는 안 되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반성을 했다는 거예요. 야, 내가 딸을 위해서, 너 요즘 어떻게 어려움 있냐? 네 남자친구하고 정말 그 헤어지고 나서 얼마나 힘드냐 하고 같이 앉아서 단 10분이라도 그것에 대해서 얘기했겠냐. 그러한 딸에게 잔소리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밥이나 먹고 다녀라. 네가 그따구로 옷을 입으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지부터 시작해서 아주 입에다가 잔소리를 달고 살았대요. 늙으면은 그 특징이 있는데, 늙어지는 표현 중에 제일 먼저 오는 게 뭐죠? 잔소리죠. 또 잔소리의 특징은 또 뭐예요? 한 말하고 또 말을 하고. 시실라 자매님 감사합니다. 제가 당황하는 거는 정답을 얘기하면 당황을 해요. 좀 틀리게 얘기해 주셔요. 그 중에 또 하나는 그 잔소리가 다 맞대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래. 내가 남편에게 하는 얘기, 또 부인에게 하는 얘기, 또 딸아이나 아들 녀석에게 하는 얘기, 또 손주들에게 하는 얘기, 또 내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놀라운 것은 다 맞대는 거예요. 근데 그 맞는 얘기인데 뭐 어때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오직 안 들었으면 그 소리가 잔소리가 되겠어요. 잔소리는 뭐예요? 쓸데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이번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본당 신부도 마찬가지고 듣질 않는 거예요. 서로 상대방에게 안 듣는다고 그런다고. 오늘 그리스에 우리 요한복음에서 전해주는 그리스의 몇 사람들이 와서, 그리스 사람들이죠, 와서 예수님 명성을 들은 거예요. 야, 이분이 보통이 아니다. 그래서 베사이다 출신인 필리포에게 이제 당신의 스승을 좀 한번 보고 싶다. 그건 뭐예요? 멋있는 분이니까, 이름이 있으니까 한번 좀 만나게 해달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 거기다 무슨 말씀을 해요? 잘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을 하시죠. 이제 때가 왔다. 어떤 때? 세상을 떠날 때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야 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하나로 남겠지만 이것이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를. 그리고 이어서 또 뭐라 그러시죠?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내가 이렇게 마음이 현란하다. 정말 너무너무 괴롭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이 때를 좀 피하게 해주도록, 내가 지금 이 고통의 이 쓴 잔, 이것을 내가 죽음을 맞지 않도록 이것을 좀 이렇게 약간 비껴나가게 해달라고 내가 아버지께 기도를 할까. 그러나 예수님은 곧 이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때를 위해서 온 거 아니냐. 이 때라는 건 뭐냐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잠깐 뒤로 물러서서요,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뭐가 있냐면 겟세마니아, 이제 제자들과 같이 마지막 만찬을 하고 이제 제자들은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가끔씩 가서 그 기도하는 장소로 갔어요. 근데 오늘은 전혀 다른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가고도 또 그 제자를 놔두고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만 따로 좀 더 데려가서 기도하시는데 마태복음에는 뭐냐면 한 번만 하신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교류하시는 거예요. 당신도 흔들리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약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하죠. 아버지, 내가 이 잔을 마시긴 마셔야 되는데 많이 마시지 않고 그냥 이걸 삐껴만 가게 해주신다면, 그러나 아버지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번만 얘기할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우리에게 주는 공통적인 것은 예수님은 바로 그런 순환을 두려워하신다는 거예요. 성서 기자는 조금 더 곡해해서 이것을 좀 설명을 잘했지만 거기에서 흐르는 인간적인 예수님 모습은 바로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히브리서 안에서 뭐라 그래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순환을 받아들이시고 죽음을 맞아들였다고 했습니다. 두렵게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요한복음에서 마태복음과 틀린 것은, 마태복음은 인간의 그런 아주 비참하고 또 제자들이 다 떠난 자리에 외롭고 또 홀로 거기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인간적인 비참하고 아주 고통스러운 면을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솔직한 것이죠. 근데 요한복음은 벌써 신학이 어우러지고 더 그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더 성숙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신학에서 그것이 되어서 예수님의 그런 것을 이제는 순환보다는 뭐로 바꿨어요? 바로 아버지의 뜻을 죽기까지 고통스러워서도 현란스러워도 따르신 예수님의 순명에 대해서 바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그것을 오늘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예수님도 두려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혼란스러우셨고 그래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번 사순 시기 동안에 우리가 땅에 떨어진 하나의 밀알이 되기 위해서 썩어야 되는 밀알에 대해서 우리가 2주간 묵상을 해야 됩니다. 이 나의 삶과 그러면 하나의 밀알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예수님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우리도 못 알아듣도록 하셨을까? 그건 아니죠. 오늘
본당 신부 여러분들에게 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우리가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사제로서 한 가지 감사하는 건 고해성사를 주면서 많이 들어요. 그런데도 어디 가갖고 떠들 때 보면 은근히 자기 자랑, 은근히 내 얘기를 많이 듣고 남의 얘기를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양심성찰하고 묵상하고 하는데도. 그래서 오직하면 한 형제가 아주 굉장히 어렵게 하면서도 신부님 요즘 신부님 얘기 무지무지 하는 거 아셔요? 하여튼 그 신자는 나쁜 신자지만 물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그런 순간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우리가 고통을 두려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부간에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화를 잘 못한다 그럽니다. 대화 못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내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듣질 않는다는 거예요. 부부를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이제 이쪽 부부 이제 남편 얘기 들어보고 한 번은 부인 얘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인 게 있어요. 안 통한다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서로 지내기를 하고 얼마나 많은 세월을 얼굴 맞대고 살아요. 근데 왜 안 통하겠어요? 자기 얘기만 하기 때문에 그래. 여보 오늘 말이야 나 이런 얘기 있었는데 나 이렇게 해서 애들하고 오늘 대판 싸우고 또 거기에 또 학교도 갔었잖아. 그런데 학교 가서 선생 만나고 직장 들어온 남편 붙들고 하는 얘기가 내가 오늘 한 얘기 좀 들어주라는 거예요. 왜 내 얘기 안 듣냐는 거예요. 계속 내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남편은 대개 남자들이 말수가 좀 적어요. 남편하고 부인하고 틀리다는 건 고해성사를 줄 때 보면 알아. 여자들은 고해성사 들어오면 0.5초로 쫙 시작하는데 남자들은 없는 줄 알아요. 어떤 때. 여보세요? 성사 한 번씩 여러분. 우선 천천히 봐요. 그래서 야 여자들 복장 터지겠구나. 남자 여자 틀립니다. 그럼 여자들은 자기 얘기를 다 하죠. 남자들도 왜 못하겠어요? 왜 못하고 싶겠어요? 내 외롭고 어렵고 힘든 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부인이 들어줄 시간을 안 합니다. 벌써 얘기하려면 또 다른 장면으로 해서 또 수시로 바꿔가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남자 보고 안 통한다는 얘기지. 우리 신랑은 안 통해. 벽하고 얘기하는 게 나아요. 벽을 누가 만들었는데 말할 기회를 주지 않는. 그래서 그 딸아이가 울고 있을 때 그 엄마가 가서 얘기를 할 때 우리 부모는 벽이다. 안 통한다. 식구가 같이 살면서도 전부들 나는 외롭고 나는 힘들고 나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야. 만나면 주로 하는 얘기가 신부님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만큼 불쌍한 사람 없고 나만큼 고통스러운 사람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왜 내 이 얘기를 이해해 주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느냐. 왜 세상이 이 모양이라는 사람 많습니다. 안 그럴까요? 다른 사람은 똑같이 힘들고 어려워요. 누가 제일 힘들어요? 남편이 힘들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에 남편 얘기를 1시간 동안 아무 얘기하지 않고 당신 어려운 거, 당신 요새 어떻게 지내느냐? 당신 힘들지 않아? 이 못난 마누라하고 사는 게 힘들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서 들어준 적이 있냐는 거. 1시간이라. 30년을 살면서 그 말도 더듬더듬해 남자들은 또 거기다가. 또 말이라도 잘하면 좋은데 되게 남자들이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답답하지. 아유 당신 간다 내가 먼저 얘기할게. 그래서 내가 얘기한 게 안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반성해야 될 거는 바로 내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본당신부 지가 그런 소리 들었으니까 오늘 자기 얘기 하니까 그러지. 근데 사실은 면담을 해보면 다들 자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부인도 마찬가지죠. 남편도 부인에게 여보 오늘 당신이 얼마나 힘들고 이 못난 남편 만나서 정말 이렇게 해서 정말 내가 당신 얘기 좀 들어봐야지. 당신 얼마나 힘들어하고 결혼 생활하면서 아무 얘기하지 않고 1시간을 들어본 적이 있겠는가. 제가 어떤 때 강연 나가서 그 부탁을 합니다. 한 번 부부가 시계 놓고 1시간씩 서로 자기 얘기가 아니라 상대방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라는 겁니다. 미쳤어요? 남의 얘기를 듣게.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쳤지.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남의 얘기를 들어요? 우리가 이번에 한 알의 미랄, 썩는 미랄 중에서 그 특징이 하나가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얘기를 내려놓는 거죠.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이야기, 내 부인의 이야기, 내 남편의 이야기, 아이들의 이야기, 손주의 이야기,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의 이야기. 귀가 먹었다, 치매가 있다. 우리 어머니는 치매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얘기하면 동문서답해요. 그래도 그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아버지 하고 얘기를 해보냐 이거죠. 우리가 과거는 어떤지 몰라도 이 사순 시기 동안은 우리가 듣는 데에서 오는 하늘에 떨어지는 미랄이 썩어야 돼요. 썩는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 나를 빛내고 내 얘기하고 들어보면 자랑이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순절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남을 비판할 필요 없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얘기를 남 얘기를 합니까? 남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본당 신부 여러분과 같이 나눠야 할 것은 나의 얘기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늘의 미랄을 넣어서 썩을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나의 삶에서 그 중에 한 예가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냐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썩지 않으면 힘듭니다. 힘든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는 나를 내세우고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내 고통 이야기하고 사람이 나를 이해하고 그렇게 하기를 바랬을까요? 내 이웃도 나의 부인도 나의 남편도 나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주는 내 자신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변화가 옵니다. 들어주면 변화가 옵니다. 아이를 붙들고 너 요즘 너무 힘들지? 그렇게 한번 다정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런 부모가 있는 그런 아이들은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가르치려고 그래요. 너 그따구로 그러니까, 너 그렇게 옷을 입으니까, 너 밥을 그렇게 안 먹으니까 하고 하나서부터 10까지 부인 가르치려래, 남편 가르치려래, 아이들 가르치려고 그래. 또 부모님 또 잘 더디더디하고 행동 빠르지 않다고 신경 내고 화내고 가르치려고 내가 모든 게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바로 아무 잘못도 없으시면서도 내세울 것이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을 내어놓으시겠다. 당신의 죽음을 그 두렵고 아주 현란스러움 속에서도 이제 당신의 때를 받아들이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한 가지 유한이 있습니다. 오늘 시브리서관에서 그분은 아버지께 눈물을 흘리시면서 간곡히 청했다 그랬죠. 누구를 위해서? 아무 내세울 것이 없는 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항상 예수님께 기도하지만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변화되도록, 내가 당신의 사람이 되도록, 당신과 일치할 수 있고 당신의 순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회개입니다. 나는 내 안에 예수님으로 차 있거나 하느님의 사랑으로 차 있기보다는 나로 가득 차 있어. 내 얘기로 가득 차 있어. 세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와서 자리 잡을 시간이 없고 여유가 없고 공간이 없습니다. 사순절에 우리는 나를 내려놓으면 돼요. 내 자랑을 내려놓으면 돼요. 내가 남의 얘기로 차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비우고 그 안에 예수님께서 오늘 하셨던 그 말씀, 썩는 미랄, 땅에 들어가서 죽는 미랄이 되는 그 삶을 내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면 나는 부활의 영광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세상으로 차 있는 나를, 나로 차 있는 나를 이제 비워야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묵상하고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나를 위해서 하느님께 아주 간곡히 청하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외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외로울까요? 나를 알아주지 않는 세상으로 차 있기 때문이죠. 사라져가는 세상을 나는 움켜쥐고 그것을 자꾸 내 안에 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다 내보내고 우리의 사랑이신 주님의 순환과 죽음이 내 안에 차지하시도록, 그리고 그 썩는 미랄이 될 수 있는 삶을 받아들일 때 나는 변화되죠. 나만 변합니까? 내가 변하면 나의 아내도 변합니다.
나의 남편도 변합니다. 사실 외로운 사람이거든요. 내 남편도 외로운 사람입니다. 내 부인 사실 외로운 사람이에요. 아이들 걔네들 학교 가서 공부 누가 하기 싫다면 누가 했어요. 해도 안 되는 게 공부입니다. 그 애들의 외롭고 아픈 걸 부모가 알까요?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가르치기보다. 난 너와 함께 있다. 아버지 어머니 말 잘못하는 치매지만 손잡고 아버지 엄마 내가 당신과 같이 있다는 나를 내려놔야 가능한 거예요. 오늘 그런 시기가 이번 시기가 그 한 주간 동안에 썩는 미랄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정말 내가 변화되도록 내가 회개되도록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 청하면서 이 인청의 시기를 맞도록 합시다.